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듣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 가정에 가셔서 사무엘하서 1장과 2장 그리고 3장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카톡에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한길교회 설교가 이렇게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요일 전까지 좀 올려주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한길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스리야의 아들은 참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런데 그 재능과 그 능력이 참 빛을 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사무엘하서 1장, 2장, 3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옛날의 이야기로만 듣지 말고 이 옛날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참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늘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던 어린 감자가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늘 심각하게 고민하던 어린 감자가 하루는 엄마 감자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왜 그래? 엄마, 나 감자 맞아. 엄마가 그래 감자 맞아 이래야 될 거를 우리가 당근이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어린 감자가 심각하게 늘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엄마에게 엄마 나 감자 맞아. 그러니까 엄마는 당근이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엄마가 자기 자신을 당근이라고 말하니까 이 꼬마 감자가 그 길로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집을 나갔어요. 그러다가 한참 이렇게 가출해서 있다가 돌아온 꼬마 감자가 이제는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나 감자 맞아요. 나 감자 맞아. 그런데 그 할머니가 경상도 출신 할머니라서 나 감자 맞아 그러면 오냐 이러면 될 건데, 할머니 나 감자 맞아요 그러니까 오이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오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이 감자가 아니고 오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또 이 꼬마 감자가 엉을 울면서 집을 가출했다 그래요. 참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인 쇼펜, 이 염세 철학자죠. 이 쇼펜하우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 정체성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면 목적 없이 걷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목적지 없이 운전하는 운전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 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직장을 다니고, 왜 돈을 벌고, 왜 결혼을 하고, 왜 음식을 먹어야 합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사는 사람만큼 참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면서 여러분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이렇게 물 위에 흘러가는 떠다니는 물결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거품 같은 인생,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면서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이 사람은요 짐승하고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삶의 존재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참 성공한 인생이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울의 왕위는 이제 다윗의 왕위로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대체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서의 여기에 말씀 1장 사무엘하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 가더라. 사울의 이제 가문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의 다윗이 이제 가문은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 한쪽은 자꾸 안 되고 한쪽은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울 왕정에서 다윗 왕정으로 이렇게 교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아시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사울은 왕이 될 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거기에 맞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부터 이게 변질이 되어진 거예요. 사울의 왕위가 불순종과 오만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왕정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는 불합격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법을 참을성 있게 기다릴 줄 몰랐던 사울은 제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일을 처리하고 스스로 높아졌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다윗 때문에 자신의 지위가 손상당한다고 생각을 하자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죽여 없애려고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다윗의 왕위는 점차 모양을 갖추고, 그렇게 점점 다윗의 왕위가 모양을 갖추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고 제멋대로 일을 하려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일하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자기 생각 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다른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잘하는 미련한 사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혈기가 나지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여성을 통하여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죠. 자기가 손보려고 하지 한다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으로 아비가일을 통하여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아비가일 같은,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마다 아비가일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제 멋대로 일을 하려 하지 않고 참 어처구니가 없어도 사울이 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다윗은 존중합니다. 참 다윗의 생애 가운데 정말 아름다웠던 모습이 뭐냐면, 새벽 수요 예배에 오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엔겐디 굴에서 사울 왕이 볼일 보러 왔다가 볼일 보러 굴에 들어왔어요. 그 굴 속에 다윗이 높이 숨어 있었거든요. 그거를 모르고 볼일 보러 왔다가 바지 내리고 볼일 보고 있는 중에 다윗이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죠. 하나님의 이 참 보면 형편없이 추락한 왕이지만 왕 같지 않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사울을 존중합니다. 다윗은 그냥 아는 데 그친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죠. 여러분, 순종하고 신뢰하고 인내하고 제멋대로 일하지 않고 비록 어처구니 없어 보여도 사울이 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존중할 줄 알았던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다윗이 복스럽게 산 거예요. 그가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불완전의 길을 가는 사람이지만 그는 내적으로 불완전한 삶을 살은 불완전의 길을 갔던 인물이었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의 장점이 있다면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하고 인내하고 제멋대로 일하려 하지 않고 비록 어처구니 없어 보여도 사울이 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존중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 그러니까 다윗이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복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복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정말 우리 청년들이 부모 세대에 이어서 그 신앙이 전수되기를 바라고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정말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 세대가 아비가일의 역할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지 말고 당신을 보라고. 환경이 이래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이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변명하는 것이고 합리화시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고 부모된 세대가 다음 세대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잘한 것 있어도 잘한 거 있으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나쁜 것을 하는데에도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뒀더니만은 나중에 이 자식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큰 도둑질을 해가지고 그래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랬더니만은 엄마 한번 보시고 오시라고 엄마한테 내가 엄마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래서 엄마를 데리고 모시고 왔더니만은 면회를 왔는데 엄마에게 내가 할 말이 있다고 그래 말하라 그러니까 엄마 옆에 사람도 다른 사람 들을 수 있으니까 엄마 가까이 오시라고 그게 기에 대고 이 얘기를 하면서 기대고 이 얘기를 하는 데 하다가 기를 물어뜯었다 그러잖아요. 엄마가 내 잘못할 때 내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할 때 내가 잘못할 때 왜 잘못되게 사느냐고 엄마가 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느냐고 이런 소리 들을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이요 잘못하면 기물어 뜯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음 세대가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내 세대가 바로 서야 되겠고 다음 세대에게 아비가일 같은 모습으로 보여져야 되겠고 잘못되게 살아가면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깨우쳐야 되죠. 그래야 돌이키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부모가 말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형제가 얘기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아름다운 이 신앙의 모습을 막 얘기하다가 느닷없이 이 사무엘하서에 보시면 아브넬과 요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브넬과 요압이 등장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그 모습을, 그 스토리를 전개해 가던 저자가 이 아브넬과 요압이라는 사람의 등장과 소란으로 인하여서 그 아름다운 다윗의 이야기가 조금 뒤로 주춤거리게 되어집니다. 시야에서 장중한 진리가 가려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서 1장, 2장, 3장 꼭 한번 보십시오. 아브넬과 요압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깜깜입니다. 모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 게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깜깜이에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모르니까 자신의 꿈, 자신의 야망, 자기 자신의 이상을 위해서 한 사람은 폭력으로, 한 사람은 장깨를 부린다는 말입니다. 장깨 잔머리 굴렸던 사람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열지파의 우두머리 사령관 아브넬이었고, 자신의 이상을 위하여서는 수단과 방법을 불사했던 폭력적 사람이 요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아브넬이나 요압 같은 인생의 여정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두 번 다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넬과 요압 두 사람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두 사람의 관심은 오직 권력을 잡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신 멋대로 설치고 다닌 사람, 한번 보십시면 성경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런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이래 살지 말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서 복되게 살아라는 말씀이잖아요.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 자식은 잔소리로 듣습니까? 잔소리가, 부모의 잔소리가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자식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넬과 요압,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무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의 관심은 오직 권력을 잡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한 사람은 잔머리 굴리고 한 사람은 힘을 가지고, 지도자인 다윗은 꼭두가시로 생각하고 만만한 존재로 생각하고 함부로 대한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 두 사람의 미래가,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섭리하시겠습니까? 참 속담이 그러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두 사람 관심, 권력 잡고 자신의 이상,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서 자기 멋대로 설치고 다녔습니다. 오만방자한 두 사람이 너무도 시끄러운 잡음을 일으키고 역사의 무대를 휘젓고 다니고 바람에 다윗의 그 아름다운 그 이야기가 부상하지를 못합니다.
주변으로 밀려나고 그 아름다운 그 섬김이 아름답게 찬양하고 아름답게 수고하는 그 사람들은 자꾸 아웃사이더로 밀려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나 참 애틋하게 교회 사랑하고 교회에 수고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 화제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 아브넬과 요압 같은 유의 사람들에 의하여서 정말로 드러나야 할 사람은 드러나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중심에서부터 멀어져가는 그런 것 같은 와중에서도 여전히 다윗은 뭐냐 하면은 왕업을 행하고 여전히 아름다운 삶으로 자기를 다듬어 갑니다. 가꾸어 갑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도 다윗은 여러분 사무엘하서 2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길르앗의 야베스에 대해서 참 간대하게 대하고, 3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가족을 잘 부양하고, 사무엘하서 3장 12절 16절에 보면 언약을 맺고, 사무엘하서 3장 31절에서 37절에 보면 시를 쓰고, 참 요나단과 그 사울의 그 죽음 앞에 정말 애도를 하고 참 슬퍼하고, 그런데 어떠냐 하면은 아브넬이라는 사람하고 요압은 날마다 방해만 하는 거예요. 일만 저지르는 거예요. 참 일만 만드는 거예요.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도록 정말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상과 자신의 목적만을 추구하는 이 아브넬과 요압으로 인하여서 그 아름다운 다윗의 장중한 진리가 각주로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있었지만, 다윗은 거기에 주눅들거나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걸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넬과 요압은 참 방해꾼이고 망치기만 할 뿐이었지만, 다윗은 그런 와중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거나 그런 데 몰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시간들을, 역사를 바라보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는 겁니다. 아브넬이나 요압 두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의 아름다운 그 영광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도 관심 없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어요. 진리와 참다운 영예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목적입니다. 참 여러분, 이런 유의 사람이 많은 공동체가, 그 공동체는 불행한 공동체입니다. 아브넬이나 요압 같은 인생,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진리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이 없고 저급하고 좀스럽고 역사적 상황을 자신의 명성과 야망을 위한 무구대로 이용하는 데만 몰두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피로 사신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여러분요, 각자에게 자리가 있습니다. 참 늦게 교회에 오셨지만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을 오늘도 보면서 가슴이 참 무너져 내렸습니다. 뭐냐? 장로님은 장로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버팀목같이 버텨주고 그 자리에 있어줄 때 다른 분들이 그분들을 보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장로와 집사를 교회에 뭐라 그럽니까? 기둥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예배의 시간에 그 자리에 있는 게 그 자리의 기둥인 거예요. 예배 시간만을 잘 지켜줘도 참 안타깝죠. 오늘도 제가 노예에 가면 어른 대접을 받고, 나이도 그런데 노예에 가면 좀 나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예안이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점심 먹기가 이게 이제 곤란해가지고 점심 문제로 인하여서 오후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제가 막 노예에 나가면 호통을 친. 밥 안 먹으러 갈 사람 가고, 안 올 사람은 안 오고, 올 사람은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제가 호통을 치죠.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호통을 못 칩니다. 시험 들까 싶어서. 여러분, 이 아브넬이나 요압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 그게 대해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그게 관심 없고 자신의 명성과 야망을 위한 무대로 이용하려는데 몰두한 사람. 아브넬은 장깨를 통해서, 요압은 폭력을 통해서, 아브넬은 열지파의 허수아비 이스보셋이라는 유력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고 이용해 먹고 자신을 위해서 교활하게 다윗 편에 붙으려고 했고, 요압은 다윗의 군대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원한을 갚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형의 스토리를 성경 말씀에서 읽다가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왜 이런 스토리를 기록해 놓았을까? 아브넬과 요압 같은 스토리 이야기는 신문과 텔레비전에서 이미 충분히 보고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좋은 소식을 알고 읽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편집이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에 아브넬이나 요압 같은 이야기가 신문, 지상, 텔레비전 이런 보도를 통하여서 충분한데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편집이 좀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다 잘라버리고 좋은 얘기만 기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복음을 기록하는 데 써야 할 잉크를 왜 아브넬과 요압 같은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종이 없애고 잉크 없애고 이렇게 시간 낭비하느냐 말입니다. 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왜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까요? 왜 요압이나 아브넬 같은 이야기가 많은 장수를 차지할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에 계시다면 왜 역사는 이토록 엉망일까요? 쉽게 여러분 마음에 차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상황과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속 시원한 대답은 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이런 인간의 속에,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기뻐하신다고. 아브넬과 요압 역시도 이 스토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익숙해져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이 아브넬과 요압 같은 사람들이 가득 많이 있구나. 그래서 시험 들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넬 같은 존재, 요압 같은 사람, 장깨를 쓰고 폭력을 쓰고 자신의 이상과 야망을 위하여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 복음도, 복음이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써먹으며 사용해서 자기 자신의 입신양면을 추구해가는 이런 아브넬과 요압 같은 인간들은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낙심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고,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 내가 묵묵히 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거의 1년 52주, 주일만 해도 52주잖아요. 수요일 52주잖아요. 그런데 피아니스트로 늘 수고해 주시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고, 맡은 일에 저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예배를 돕는 여러분들을 참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쏟아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가는 중에 멋진 동무들, 충성과 기도의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요나단과 아비가일 같은 사람, 사무엘이나 아히멜렉 같은 사람도 만납니다. 참 좋은 분들 많습니다. 참 귀한 분들 많습니다. 좋은 분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길에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아브넬과 요압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감이 될 만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브넬과 요압 같은 사람을 부지기수로 만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압과 아브넬은 다윗의 원수는 아닙니다. 두 사람 다 다윗 편에 설 사람들입니다. 아브넬은 사울 왕국을 다윗 쪽으로 넘기기 위해서 신중하게 외교적인 수단을 동원합니다. 요압은 방해물로 판단되는 것을 나름대로 가장 신속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없애버립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두 사람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윗 편에 있지만 다윗 편이 아닌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아브넬과 요압 같은 사람들, 다윗이 자신들의 일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만,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다윗한테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겠느냐, 거기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국가가 든든하게 세워진다면 나는 희생하겠습니다. 나는 눈물도 드리겠습니다. 나는 땀도 드리겠습니다. 원한다면 피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신들의 일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크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찬양하는 순종 안에서 사는 것을 참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골리앗과 도액, 여러분, 블레셋인들과 아말렉인들은 명백한 다윗의 원수들입니다.
이들의 속셈은 분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아브넬과 요압은 어떻습니까? 정말 지켜볼 필요가 있는 존재들이죠.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느냐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넬처럼 이기적인 이용이나 요압 같은 폭력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루야라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다윗의 여동생이고, 스루야는 다윗의 여동생이고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요압, 아비세, 아사엘입니다. 여러분, 스루야는 다윗의 여동생이고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사무엘하 1장, 2장, 3장을 꼭 보십시오. 요압, 아비세, 아사엘임. 이 세 사람, 이 스루야의 아들들은 하나님에 대해 눈물고 기먹은 사람들. 기브온 연못 전투에서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이기 때문에 스루야의 아들은 요압과 아비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루야의 아들 가운데 아사헬이 아브넬에게 왜 죽느냐? 기브온 전투에서 전투하다가 아브넬이 이스라엘 10지파가 패배해서 360명 죽고 유다에는 한 20명이 죽는데 도망을 막 갑니다. 아브넬이 도망을 가는데 아사헬이 막 따라옵니다. 따라오면서 성경 나중에 꼭 한번 가서 보십시오. 아브넬이 그럽니다. 따라오지 마라. 왜 자꾸 나 따라와서 그러냐? 난 너 죽일 만한 힘 없어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너 왜 자꾸 나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나 너 죽이고 싶은 마음 없다. 그만 돌아가라 그러는데도 아사헬이 은사가 뭐냐 하면 달리기 은사가 있거든요. 잘 뜁니다. 그냥 죽이려고 계속해서 오지 마라, 쫓아오지, 추격하지 마라 그러는데도 계속해서 추격하다가 너무 빨리 달리다가 오는데 달려오는 그 아사엘 창을 뒤로 하고 창을 갖다가 바닥에다가 이렇게 창 머리를 바닥에 하고 창 날을 뒤로 하고 딱 태워보니까 달려오다가 창에 막 찔려가지고 죽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쫓아오지 말라고, 추격하지 말라고, 나하고 너하고 원수될 일이 없다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도 오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아사엘이 최후를 마치죠. 그리고 나서 수년 뒤에 요압은 외교상의 문제를 의논하자면서 아브넬을 속인 다음에 요압하고 아비시의 형제가 합작해서 아브넬을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개인적인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 뭐냐 하면은 아브넬하고 다윗이 정치적으로 이제 잘 화해를 하고 해서 이제 이렇게 일이 잘 풀려지는데 옛날에 지 동생 죽였다고 아사엘을 죽였다고 이거에 가슴에 묻어놓고 있다가 외교상의 문제 의논하자고 불러놔 놓고 형제가 아브넬을 그렇게 여러분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러니까 스루야의 남은 두 아들 요압과 아비세는 다윗한테 늘 가시 같은 존재예요. 늘 고달프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다윗의 40년 국정생활에 이 사람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에 스루야의 아들들 요압, 아비세, 아사헬 이 세 아들들이 나보다 더 힘이 있으니까 비록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하지만은 보다시피 이렇게 나는 약합니다. 스루야의 두 아들은 뛰어난 전사였고 정치적으로는 다윗에게 몸을 바쳐 충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압과 아비세는 다윗의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요압과 아비세는 평화와 관련된 모든 것을 혐오했습니다. 모든 문제로 힘으로 완력으로 가진 것으로 해결하려고 덤비는 사람이에요. 요압이나 아비세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정복과 힘과 권력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평화롭게. 여러분, 요압과 아비새는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향한 다윗의 노력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삶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지만은 스루야의 아들들은 다윗의 삶을 정말 피곤하게 하고 어렵게만 만들었습니다. 이 요압과 아비새의 시끄러운 자리다툼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늘 불안합니다. 쉽게 말해서 맘 편할 날이 없어요. 불안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스루야의 아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기를 그만두거나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 접하는 도덕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 속에서 그 비열함과 기회주의와 폭력과 선전 조작의 세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힘겹게 하는 수많은 스루야의 아들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렇게 힘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LH 사건으로 인하여서 두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매스컴을 통하여서 연일 난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예배 출석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육신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과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있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의 말씀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작년 2월부터 시작돼서 그 1년이 넘었지만 일요일에 출입하는 여러분들 머리털도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속에 쌓여 있는 존귀한 자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아브넬이나 요압이나 아비새나 아사엘같이 스루야의 아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룩을 사모하고 평화를 만드는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